복받은 사람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같이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만은, 근데 그분은 한 달에 연금을 43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을 28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경찰 연금이 280만 원이고, 또 월남 전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월남 전쟁 갔다 왔다고 받는 연금이 150만 원. 그래서 430만 원 한 달에 받는데, 또 현금이 20억이나 있어가지고 그 20억을 새마을 금고마다 1억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는데 1년에 한 300~4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물 8층짜리가 있어가지고 세가 한 달에 8천만 원씩 나오고, 그래서 벤처 2억 5천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은 뭐 하냐 제가 물어봐요. 첫째 아들은 애니메이션 작가를 했는데, 그래서 EBS에 공급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컴퓨터를 들여다보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춘천에 호텔을 하나 줘가지고 그 호텔을 경영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세무서 직원이고, 셋째 아들은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형님은 완벽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복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동생이 교회 장로님인데, 서울의 이문동 교회라고 장로님인데, 형님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우리 아들은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일을 진짜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내 아들이 장애자지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딘지 좀 쫄린다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SH 공사에서 준 돈 1억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2억짜리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도 3년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세상 떠나기 이틀 전에 교회 청년들이 10명이 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렇게 하고 하루 반 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차를 월세 리스로 한 달에 53만 원씩 제 아들하고 저하고 26만 5천 원씩 내가지고 차를, 좋은 차, 산타페 차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내가 말씀드린 우리 제 전도 대상자 형님, 그하고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형님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틈만 나면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서울 강북 우리들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어쩌고 돈이 없고 뭐 내가 형편이 어렵고 뭐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 말 뜻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심지어 친척,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저는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복받은, 참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아이고, 돈 있는 자기 친척 형제들 간이라도 돈 많은 날이 뭐냐 이래가지고 마음이 쫄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그 안 믿는 그분이 뭐 돈이 많고 그러지만은 하나도 쫄리지 않습니다. 쫄릴 게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양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복을 받기 위해서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뭐 없다고 뭐 쫄릴 게 뭐가 있어요? 그 아들들 잘 됐다고? 내 아들은 뭐 약하다고? 쫄릴 게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우리 직분을 받은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심 내기 전에 우리는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를. 자,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복음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만 남들에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먼저 고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칭찬을 받고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몰랐을까요? 고난당하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지실 주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 십자가 지고 이제 죽는다 하니까 아주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났는 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을 잡고, 왜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 왜 하냐, 예수님 목을 잡아 흔든 거예요. 일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또 최고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만,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믿으면, 지금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음만 믿어야 돼요. 복음 말고 우리를 구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바로 복음. 자,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종이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말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린 그 일은 바로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린 이 베드로의 일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른 유다가 한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잘못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리면서 자기는 너무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잘못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수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역대상 21장 1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전염병이 일어나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마다 야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를 우리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막 열을 내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주님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없는 것 같이 생각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귀한 직분을 받는 분들은 또 성도들을 섬길 때 꼭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저의 십자가인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 때문에 막 열도 많이 내고 참 말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죽으니까 아들하고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는 것도 남편 된 사람이 아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이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해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이 각오를 해야 우리가 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들은 주님 만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또 가족들, 그리고 임직받는 모든 분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교회, 귀한 주님의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